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아서 부스라고 하는 49살 먹은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판사는 누구였냐면 민디 글레이저라고 하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여자 판사가 범죄자 부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은 노틸러스 중학교 출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범죄자인 아서 부스는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판사는 30년 전에 중학교 동창이요, 또한 친구였습니다. 이 아서부스가, 범죄자 아서부스가 이걸 알고 대성통곡하며 엎드려서 통곡을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네, 이 여자 판사입니다. 민디 글레이저라고 하는 판사고요. 밑에 범죄 여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서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사람은 판사로, 동창생 친구였는데 중학교. 한 사람은 판사로 언더 선고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를 받아야 되는 기가 막힌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을 언도했는데요. 10개월을 언도했어요. 형기를 다 마치고 마이애미 형무소에서 출소를 하는 날에 가족과 함께 아더부스를 범죄자, 형을 다 살고 나오는 아서부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중학교 동창생이요, 그리고 친구였던 판사 민디 글레이저였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아닌 30년 전에 중학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로서 이 친구를, 그 출소를 반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잘 보살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출소를 반기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도록 배려했던 판사가 저 판사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30년 전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반, 동일선상에 있었던, 미래의 꿈이 있고 청울의 꿈이 있는 동일선상에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범죄자로 엄청난 갭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이렇게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했을까?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기도 하고 수지타산을 따져보기도 하고 유리한 쪽으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장사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월성 인생이 돼야 되고 남는 인생이 돼야 되고 미치는 장사, 적자 인생을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미치지 않고 남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길게 보면서 계산하면서 따라하십시다.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잘 해야 돼. 주일날 일하는 게 낫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낫나? 선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영 전문가로 알고 있는 공병호 박사를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개발서와 경영 관련서를 100권 이상을 편찬해낸, 기록해낸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뜬금없이 그 사람이 공병호의 성경 공부란 책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인데 자기 집에서 50m쯤 떨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에 무관심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50년 만에 자기 아내가 권사님인데 이 자기 아내가 틀어놓은 카세트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아멘. 그는 경영 전문가로서 이 경영 전문가의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간 합니다. 안 남으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남는 장사입니다. 이 경영학 박사입니다.
책을 100권 이상 낸 사람의 얘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으면 적잖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짧게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나오미. 두 번째는 룻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세 여인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는 희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미쳤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만회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남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르바는 미치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유월선 인생이요, 남는 인생이요, 미치지 않는 인생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이루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사울왕 등극 직전까지 사사시대가 사사기를 중심으로 펼쳐져 가게 됩니다. 대략 BC 14세기 11세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정치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사는 삼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적 상황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전철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 끝 무렵인 11세기 말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자치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창지대였습니다. 평야가 넓고 곡창지대였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흉년이 닥쳤다면 분명히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면 사연이 있는 거야. 사사시대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회복할 것은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법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시련이 오게 되어져. 남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연달아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과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나오미와 여자만, 큰 자부 룻과 작은 자부 오르바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실수였고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실패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압 이민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어진 영적인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도 좋은 훈풍의 소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불어오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는 가면 친척도 있고 고향에 살던 곳이니까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두 며느리가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자유롭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의리상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한심해서 두 며느리에게 다시 권유를 합니다. 얘들아, 옛날 풍습에 보면 형이 죽고 나면은 형수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이 있으면 기업을 물으면서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또 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도 없고 자식을 또 낳는다고 하더라도 낳을 수도 없지만 이제 그런 일은 될 수 없으니 이제 따라오는 것을 만류하면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냉정한 현실 앞에서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친정집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룻은, 큰 자부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며느리가, 두 자부가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룻의, 첫째 자부인 룻의 결단입니다. 선택이에요. 룻의 선택.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로부터 오르바,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후에 룻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룻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룻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통해 고증해 주고 있어요. 이 룻의 선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며느리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래도 이 신앙의 집에 시집으로 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남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길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 바알보올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다시 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죠. 지옥에 가게 되는. 여러분, 며느리들이 아무리 딱해도 영적으로 길게 보면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12월 3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정하고 새사람식을 작정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나오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라. 이와 같이 육신적인 정에 매여 있는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후에 다시 한번 룻에게도 떠날 것을 권합니다. 너도 가. 보장이 없지 않냐. 그때 룻은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는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빤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고생할 것도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신의 안락을 포기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막심하게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롯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룻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룻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쭉 보니까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이론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나중에 죽어 음부 곧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속에서 영이라 죽지 않습니다. 영도 여러분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괴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걸 영도 다 느껴요. 너무나도 목이 타니까 불꽃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천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다고 믿어서 자기들이 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자명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해요. 자기 혀를 불타는 곳에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지만 이것과 그것은 왕래할 수가 없는 것, 도와줄 수도 없는 것, 거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나사로는 비록 이 부잣집 대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마는, 거지였습니다마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승리한 인생입니까? 부자가 승리한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생각에는 두 사람의 좋은 점을 좀 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두 사람의 좋은 점을 좀 조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롯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입니다. 롯의 승리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축복을, 이 땅의 축복도 받았다는. 롯은 신앙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각오했어. 심지어 죽음도 불사했어요. 룻기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고생도 죽음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친족인 대단히 거부입니다. 부자 보아스를, 청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섭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고부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의 살 길이 열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살 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걸 먼저 구하면 다른 것도 다 준다는데 뭐예요? 지금 롯의 얘기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람 같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영국의 극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을 지향하라. 그러면 천국과 세상을 둘 다 잃을 것이다. 천국을 지향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세상의 축복도 받는다. 그러나 세상,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반대로요, 성경의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수많은 케이스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오르바도 사실은 마찬가지. 오늘 룻이 아니라 롯, 소돔과 고모라 보이는 세계가요, 호화찬란하잖아요. 방초동산이 우겨져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뭔 소리요? 세상 것 취하다가
가족이 다 망가버리잖아요. 그의 아내 롯에죠.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상하 침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호화롭게 꾸며놓고 살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빨리 피해라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라. 상하 침대가 그를 불렀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지요. 세상에 어떤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재물이 유혹하고 돈이 유혹하고 물질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넘어가. 한 끼 금식하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상속, 영적인 하늘의 상속권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이미 깸새 끝나버렸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곡식을 많이 소출한 한 부자, 창고에다가 모아두리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부터 좀 잘 살자.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불러갈 거야. 너 힘으로 사는 줄 아니? 그러면 너가 모아놓은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않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했던,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요. 먼저 신앙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다른 것도 풀어주세요. 영혼이 선택을 했는데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형통하게 풀어주면 더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여 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성경을 백독점 하세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요. 조여 매시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세요.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룻의 승리 가운데 구원을, 축복을 받고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룻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까 내가 보아스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보아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 룻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증조모예요. 증조모. 아니, 모압의 한 여인이, 우상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던 이 여인이 이렇게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왔던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오늘 주일날 정목사 입에서도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은 끼이면 안 된대요.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모자나 왕이 될 터인데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이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바보들이에요. 바보와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낚아서 다 천국 보내겠지.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 어? 따라합니다. 길게 보자. 영혼을 바라보자. 절대 미치지 않는, 적자 보거나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이제 마칩니다. 한번 놓았다가 한번 가는 인생. 여기 이 중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결코 미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룻이 미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룻이 미치는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거부로 살지는 못해도 천국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멘션에 입주하고 나서 야, 나는 미치는 인생 살지 않았다. 정말 남는 인생을 살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계절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